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5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함께 찬송합니다.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22절 23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왜 예수로 인해 실족하는가?
23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실족은 실족하지 않을 기회가 많았던 사람에게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듣지 못하거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최대 미스터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하고 그냥 지나치면 큰일 납니다.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이라 한 자는 소설가 C.S. 루이스가 말한 대로 사기꾼이거나 정신병자이거나 진짜 하나님이거나 셋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이상한 분이라고 느끼면서부터 그분을 제대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군가로 인해서 혹은 자기 자신으로 인해 실족하고 실망도 합니다. 평소엔 의연하게 넘기던 모든 일들이 힘겹게 다가오고 때로 서운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스스로에게 자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 실망하고 실족하십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배경에 대해서 얘기해 봅니다. 실족한 세례 요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스캔들을 지적하여 결국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옥에 갇히기 전에 예수님을 증거할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옥에 갇혀서 고통을 받으니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실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예수님, 오실 자 메시아가 당신이냐라고 제자들을 통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행한다고 했던 것들을 지금 예수님이 행하고 있다라고 전해라. 일어서지 못하는 자와 나병 환자와 귀가 들리지 않는 자 등 각종 병을 고치고 신앙의 불구자와 눈먼 자를 다 고치고 있다고 전해라. 메시아가 오면 한다고 한 것을 지금 다 하고 있다고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당부하면서 보냅니다. 그동안 요한은 내 앞에 와서 뭘 외치고 다녔냐 생각하시며 이 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치니 실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되물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는 분명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불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며 권능을 행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는 그런 분이어야 한데 예수님은 나약하기 짝이 없고 전혀 자기들이 생각하고 알고 있던 지식적 메시아와 달랐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때,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인정할 때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지난날 나를 도우신 수많은 사연보다도 지금 당장의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의 문제에 빠지게 되고 결국 실족하게 됩니다. 실족하지 않은 자들, 사람들은 잘 믿고 좋아하며 쫓다가도 환난으로 고통받고 자기의 주관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그 쫓던 자에게서 실망하고 불신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실족하지 않은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구약의 노아, 하나님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으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각종 고통과 억울함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고 행하니 우상 숭배자들과의 대결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요셉은 고통받고 억울함을 받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왕의 꿈을 풀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다윗 왕도 그렇게 사울 왕에게 고통을 받아도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해서 축복해 주셔서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때도 제자들은 처음에는 실패하고 도망치고 배신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였기도 했지만 성령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고 비판받고 죽음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실족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절대 메시아로 믿고 끝까지 순교하며 복음을 전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더 잘되게 하시려고
항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섭리하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지? 의문이 들고 자기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어느 때든 늘 돕고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족하지 않아야 실족하지 않은 성경 인물들 같이 결국 잘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왜 예수로 인하여 실족하는가? 우리의 잘못된 지식과 믿음 없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이끄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노아와 엘리야, 요셉,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견디었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